그래서 살면 살수록 더 좋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셔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더 고집스럽고 또 욕심스럽고 또 남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았잖아요. 이제는 힘들어도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그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검증되는 날이에요. 내가 쉬고도 싶고 바쁘지만 주님이 있는 성전으로 나오는 날, 이 날에 오늘도 주님이 계신 성전에서 오늘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보여진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막 그냥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왕이 갈 때의 왕의 행차 가운데 흔드는 그 영광스러운 가지거든요. 나무로 속하고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막 왕을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양은 뭐예요? 14절에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좀 거기에 맞게끔 좀 좋은 말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좀 멋지게 아주 딱 입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선 입성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6월절 명절 때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죽으러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환호하면서 막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벌써 예수님 오실 때 너희들의 왕이지만 못 하신다 그런 거예요. 나귀 타고 입성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겸손하여서, 겸손을 이 백성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막 왕의 그 함성과 왕의 모습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겸손의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겸손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계속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좋은 차를 타고 높아지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가셨기 때문에 나도 겸손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 하면은, 내 아들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자꾸 높아지길 원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뭐예요? 섬기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자식들한테 내가 대접받고, 당연히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은 백마탄 왕자예요. 우리 뭐 타야 돼요? 나귀 타지 말까? 왜? 나귀는 우리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보다 작은 것 개 타고 갈까요? 예수님 흉내 내기도 너무 귀하신 분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화려한 백마 타기를 원해요. 높아지길 원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 모습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식 섬겨드리는 걸 수 있어요. 자식을 오히려 섬기는 걸 수 있어요. 아유, 대접받아야죠.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높아지고 내가 권세가 세지고가 아니라 오히려 잘 섬겨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히려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새로 오신 분이 이쪽으로 와보시오 하면은 네 하고선,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모르니까 교만하고 자기가 말 함부로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함성이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이 뭐예요? 겸손한 모습.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솔직히 사람이 높아지고 크고자 하고 으뜸되고자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어찌 보면 여러분들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난데,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일하시는 분들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럼 주님이 돌리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해놓고선 당연히 내가 주장해야 될 권리를 주장하고 권세를 하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28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뭐랍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남편이니까 나 좀 대접해줘, 나도 그것 좀 대접 좀 받고 살아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내를 섬겨주고, 또 근데 신기하게 그거 받아먹는 사람은 또 더 부려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섬겨주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남편을 섬겨주고 부모님을 섬겨드리고 자식을 섬기고, 오히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법인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줘가 아니라 끝까지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섬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정에 가신다면은 여러분들 섬기는 자리에, 종이 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당신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한 성깔 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강팍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삶에는요, 쉼이 없다는 것이에요. 평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 이거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짊어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왜 쉼이 없는지, 왜 평안이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지만, 물론 좋은 말은 아니지만, 좋은 속담은 아니지만,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때린 사람은 잠을 잘 못 잔다는 것이에요. 맞은 사람은 평안하게 뭐 잘 다리 뻗고 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가 어떻게 하면은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쉼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쉼을
배우고 짊어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평안하려면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다가 승질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저와 함께, 제가 볼 때는 이덕영 권사님이 가장 크게 웃는 것 같아.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웃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냥 얼굴이 어떻게 웃음을 숨길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삶에 주님의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카롭고 강하게 내가 높아져야만 되고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 식당 가서 맛없는 음식 먹었을 때, 장로님 맛없는 음식 먹었을 때도 겸손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식당이 이런 걸 음식으로 하고 있어, 막 그냥 맛도 없고 막 그냥 돈 아까워 죽겠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하게, 알아서 거기는 사람들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이 왜요? 쉼을 뺏기는 것이에요.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그것을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가장 내가 사랑해야 될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 평안이 없는 마음을 쉬운 사람, 편한 사람한테 오히려 가장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한테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평안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면서 30절에 오히려 여러분들,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게 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카롭게 산 사람은요, 나중에 그건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근데 온유하고 겸손하게 산 사람은요, 나중에 그 끝이 좋은 것이에요.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요, 오히려 참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를 위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환호를 받지만 그 환호에 호응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정작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5절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선지자들이 다 말한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죄인처럼 끌려갈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어려움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은 내가 정말 내가 살려고 누구를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것이,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만나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 우리는 벗어나고 싶겠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때는 그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 힘들어도. 빌라도가 얘기하죠. 27장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왕의 행차로 환호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23절에도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선 내가 영생의 복을 받았구나,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지만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그러고 나를 막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여러분, 그 길이, 그 십자가가 오히려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죄인 취급받는 게 싫어요. 남들에게 멸시받는 것도 싫어요. 조롱당하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면서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막 주님 내가 식명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음이 다 틀리니까 무슨 찬송인지도 모르시죠, 여러분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 놓고선 교회에서 일이나 무슨 일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못하겠습니다, 싫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삶에서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따를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곳에, 그곳에 있는데 우리 마음은 어디냐 이거예요. 더 이상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아, 자존심 상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이. 그러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말로만 따라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하나도 못 드리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도 정말 주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가정의 십자가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은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만 짊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직 더 짊어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주님을 따르는 영광만이 있으면은 그 영광은 금방 바뀌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요, 예수님이 보여지시고 천국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든 천국이 아니라,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장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같아도 오늘 그럴 거예요. 오늘 주님을 따르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눈치가 백단이셔. 하여튼 간에 따를 수 있다고 다들 자신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던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제자들에게 다 흩어질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그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믿음 좋으신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한번 가끔씩 물어볼 때 있잖아요. 권사님, 지금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얘야 너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고민하셨다가 내일 중으로 저한테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음성 들으면 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따라올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가 난 영원한 천국 가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더니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짜 버릴 수 있는 것 같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중요한 거는 진실로를 2번이나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너 진짜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따르기 너무 힘든 것이에요.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사는 게 너무 많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교만되게, 온유하고 겸손함이 아니에요. 교만되고 강팍하고 음란하고 자기 멋대로고.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 따른다면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얼른 지금 내가 내려놓은 십자가 다시 짊어지시고 가정의 십자가, 자식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건강의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주를 따르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기도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요 거뜬하게 짊어지시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요 십자가 짊어지려면은 좀 이게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약간 평상시 때 운동해가지고 약간 가슴도 좀 나오고 3두 받고 2두 받고 해가지고 충분히 딱 짊어지고선 딱 갔으면 좋겠어. 그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옷을 벗겼다 입혔다, 때렸다 희롱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고 따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겟세마라나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뭐 하신 것이에요? 기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말로만 예수 따른다고 하면은 절대 못 따라요. 뭐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좋은 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에요. 기도 기간. 아멘이 쏙 들어가네. 몇 명만 나오시는 분들은 아멘인데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기도의 사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던 주님을 따르던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뜻을 이루지 않으려고 뭐 하셔요? 지금 몸부림쳐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 겟세마라는 동산은 여러분들 올리브 동산이에요. 올리브 동산. 이 올리브는 어떻게 해요? 4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이 성스러운 그런 기름으로 짭니다. 2번째는 의학용으로 짭니다. 3번째는 화학용으로 짭니다. 화장품이나 이런 건 마지막이고 이제 식용으로도 짭니다. 그래서 4가지로 짜는데 짜고 또 짜고 또 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기도하고 기도로 짜내십니까? 기도가 없다면은 내 의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 고집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37절에 내가 고민하고 슬퍼한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 이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 고민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요,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정말 치어짜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지 결국엔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40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일 수 없더냐.
제가 이거를 빗대어서 전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김학성 목사가 얘기합니다. 이 권사님들, 직분 있으신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도 못 나오십니까? 요거 짧게도 못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떠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믿음 지키려고 하면 고민되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쥐어짜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이렇게 자는 것을 보시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그러면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 일은요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주님을 반대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는 원해요. 여러분들도 아까도 했지만 베드로가 내가 죽겠나이다. 너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한다. 내가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정작 삶에서 주님 따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안 계시거든요. 주님이 그 길로 가지 않았거든요.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거든요. 주님이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원이지만 절대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번의 기도로 끝낸 거 아니에요. 42절에 뭐합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되 또다시 두 번째 다시 쥐어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만나면은, 문제를 만나면은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기도로 이게 잘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만 한 것이 아니라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아직 눈이 피곤해서 자지만 44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어느덧 여러분들 주님 따른다고 했지만 우리는 쉽게 선택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쥐어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오늘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오늘은 쥐어짜서 한번 짜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너무 고상한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버겁되면은 더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는데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질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이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가 낮아지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만큼 높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큼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더 교만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동급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이나 높아지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요 자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공중권세가 또 그런 세력입니다. 그랬을 때에 순결한 자라, 그렇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구원받는 사람은 결국엔 여러분들
자기 믿음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40일 동안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쓰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순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들 롯이 좋은 곳을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편하고 좋은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오라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거절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바라보지 않고 좀 더 편한 것을 바라봐요. 편한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조금 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죽으시면 죽여드리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 예수님 따르는 것은 가정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죽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우리는 부끄러움이 싫어서, 수치가 싫어서, 힘든 게 싫어서 이 십자가를 거절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승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죽는 것이지만 반전이 뭡니까? 또 사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니까. 나는 강팍함이에요. 나는 교만함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예수님으로 내가 다시금 바뀌어지는 게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살아나고 한 날에 미리 죽어지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 가정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번 사순절 기간 때에 여러분들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죽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십자가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십자가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는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죽어졌더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누가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죽어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죽는 것이 헛되지 않고 그 승리와 기쁨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